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달간 전반기 또 안식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한 주간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내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또 생활하고 이제 보육원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은퇴하셨는데 보육원을 계속하고 계셔요. 거기 보육원에 거기 방에 머물면서 세미나도 하고 또 함께 주일날 그 다음 주일에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산골에 있는 마을 교회에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몇 명이 안 되지만 한 20-30명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예배를 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지 거기서 바로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은혜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그래도 발리에 갔으니까 바다 구경하면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1시간 정도 바다에 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구경만 잠깐 하고 또 다시 또 이동해서 장소 이동하고 또 집으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이분들도 정말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참 먼 길에 오토바이 타고 2시간, 3시간씩 달려와 가지고 세미나 하겠다고 와서 또 듣고 준비해간 선물 드리고 밥값 드리고 여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은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제가 동기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래전부터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함께 지내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안 시키면 자기 욕 들어먹는다고 그래서 또 갑자기 설교하라고 목요일을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또 한 설교 준비 갑자기 또 설교 준비해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또 한 군데 또 한 4시간 정도 가서 12사도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가서 또 구경하고 하루 종일 걸렸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한 4시간 가서 잠깐 보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또 호주에서 가까운 데서 숙소 가까운 데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한 주간은 서울에서 제 딸 집에 머물면서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딸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잠실 중앙교회 가서 거기서 또 오랜만에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과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광양 남부교회 70주년이라서 한 해 동안 70주년 행사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오전 오후 다 해달라고 쉬니까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가가지고 거기서 가기 전에 이제 부탁받았습니다만 가서 오전에 설교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설교하고 어버이 줄이라고 이 닭을 한 마리 줘가지고 1인 1닭으로 또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교하면서 70주년이고 또 이 교회가 보니까 올 연말까지 1년 동안 전도하는데 7명 이상 전도하면 제주도 여행권을 주더라고요.
항공권이 아니고 여행권, 돈 한 푼도 안 들고 가도록 부부간에 여행권을 갈 수도 그렇게 해주고, 또 5명 이상 하면은 금 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3명 이상 하면은 5만 원 상품권을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마음에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지고 제가 5명 이상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만 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이 감동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돈은 제가 할 테니까 요즘 금값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한 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제주도에 10명 이상 가게 되면 제가 밥도 한 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꾸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여수에 와가지고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필리핀의 박원재 선교사님, 우리가 개척한 교회 거기에 박원재 선교사님이 입국하셔서 진주에 가서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 들었더니요,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하는 다음에 힘이 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이들 학교 앞에 날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 동네에 전도하면서요 교인이 많이 불었대요. 아이들도 많이 불어나고 굉장히 많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외에는 또 이제 창원으로, 대구로 이렇게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행사들이, 교단 행사들이 있고 해가지고 참여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김정원 집사님 또 돌아가셔서 제가 창원에 있다가 잠깐 와서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창원에 가서 볼일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제 전반기 안식월은요,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영적으로 참 많이 충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감사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제가 떡을 대접하도록 가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경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 가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든지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 지르는 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글자로. 잘 하시네요. 고성방가라고 하시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얘들아,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 것을 두고 사자성어로 4글자로 된 그 말이 뭔지 아느냐? 끝에는 가자로 끝나는 4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자로 끝나는 4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고운불가 합니다. 또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럴 수가. 또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미친 건가? 마지막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라빵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찬송 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날마다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서도 주방에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찬송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40년 동안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 이런 게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0이 지나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시요.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잘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잘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변화를 다 두려워합니다. 뭔가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하나 바꾸려고 해도 두렵잖아요. 이게 또 사용하는데 또 다시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기능 다시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인간이 뭘 오늘 잘못 먹었나? 그러죠. 저 인간이 잘못 먹었나? 죽을 때가 됐나? 그러나 그런 질기고 굳은 사람이지만요,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런 모습도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습관도요,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하는 습관도요, 예수 믿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누군가 변화되지 않아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성품, 내 습관, 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걷게 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약속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 이 명령과 이 약속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때까지 변함없이 그 능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 받아가지고 그 권능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증인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되라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요,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성령 받는 것 외에는 능력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성령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능력을 힘입고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킨 겁니다.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영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처음 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지속적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늘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 사건,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 성령의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이 표지들을 목도하면서요,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경외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늘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요,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장 44절부터 4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이런 역사, 바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왜요?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받으니까,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베풀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지.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만나면 서로 높다고 다투었습니다. 자기 자리 찾기 바빴고요, 자기 목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어땠습니까?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죽을까 봐서.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생각에서 이제는 베푸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품어야 하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이웃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고갈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중증 장애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참으로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사람이지. 그나마 그래도 좀 부잣집이라도 태어났으면 좀 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덜 불쌍하고 좀 그럴 텐데, 마음이라도 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식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앉아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지.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거지. 그나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자주 오고, 거기다가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주머니 잘 열지 않겠느냐, 마음은 좀 넉넉하지 않겠느냐, 나를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거기 앉아서 두 손 벌리고 구걸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 푼만 달라고, 한 푼만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지나칩니다. 매일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늘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또 무심코 지나가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그 거지가 그 자리에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를 본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제 그날따라 그를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그들은 거지에게 주목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은 이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침을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손 가지고 무슨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안 일어서면 어떻게 하지? 큰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베드로, 이전에 그런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되어진 거죠. 성령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이전에도 성전에 올 때마다 거지를 보았습니다만 예사로 지나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간혹 한 번씩 돈 좀 생기면 한 푼 던져주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이 필요한 거지 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요, 그동안에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그 거지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였고 돈 한 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 한 푼 주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그의 문제, 진정한 그의 인생의 문제가 돈 한 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지를 주목하며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네가 지금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너에게 줄 돈 한 푼도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다가가서 그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를 일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고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게 있는 것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바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요,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은 바로 이 베드로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누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주님을 나누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이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10개월을 함께 생활을 합니다. 만삭이 되어가면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상당하지요. 남자들은 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임신을 해봐야 알지. 그런데 임신해 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갈수록 자꾸만 몸도 자꾸 뒤로 처져가고 제껴가고요. 왜? 무거우니까 나중에 손으로 받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임신부도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쇳덩어리를 날마다 그렇게 앞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쇳덩어리 이렇게 붙여가 메고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10개월 동안 다니겠어요? 안 그러죠.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무의미한 일이니까. 쇳덩어리 그 생명도 없는 거 이렇게 힘만 들지요. 그러나 임신부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지금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태아가 지금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10개월을 그렇게 몸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산모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이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도 엄마는요, 아기의 생명과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금 바꾸면서 출산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시는데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서요, 지금 생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킨 결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전의 거지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냥 몸이 건강해진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전에 그에게는 기도하는 거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신과 별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찬송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가 나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전에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 이전에 비겁했던 베드로, 이전에 믿음 없는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용감하고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고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변화받은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그 감격.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거지까지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을 다시 얻었잖아요. 인생을 다시 얻었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이 굉장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계속 줄지어서 기도하러 오다가 갑자기 늘 앉아있던 그 거지가 벌떡 일어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이 거지의 모습, 펄쩍펄쩍 뛰는 이 거지의 모습,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목전껏 찬양하는 그의 모습,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이 노래하는 이 거지의 찬송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감격과 감동과 감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적의 사건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 주시면요, 그냥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삶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거지는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한 잎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 동전 한 잎에 매일 울고 웃었던 그런 사람,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천국을 얻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고치고 회복시킨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안고 있는 오늘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 세상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복음 때문에 이 장애인 거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구걸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찬송하는 인생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됨을 회복했습니다.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인생이요, 빛과 기쁨과 소망의 인생이 되었고요, 삶의 방식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세의 한탄이 이제는요,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숙제였고 고민거리였던 그가 이제는요, 기쁨과 감격 속에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동전 한 입, 땅 한 평, 집 한 채에 울고 웃으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찾게 만들어주고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시다. 그래서 기적을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사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